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여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에서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아서 또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16장 19절 이하에 언급된 악의 진원지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장에서는 우선 짐승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음녀가 짐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특히 16장에서 큰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큰 음녀로 표현하여 둘이 하나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많은 물은 15절에서 바벨론을 추종하는 열국이라고 천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앉았다는 묘사는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2절에서 음녀는 엄청난 매력으로 왕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하도록 했습니다. 음행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안전을 약속하고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전이시며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키고 불의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도록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3절 이하에서 성령은 음녀의 진정한 정체를 보여주는데 우선 그녀는 7머리와 10뿔을 갖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7머리는 9절에서 7산으로 로마를 암시하며 짐승은 로마의 강력한 정치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더럽고 불의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을 신성시하여 신으로 주장했으며 짐승의 붉은 빛은 살인과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는 4절과 5절에서 최고의 고급 옷과 온갖 진귀한 사치품들을 장식했는데 실제로는 가증한 것들이며 음행의 값으로 얻은 부정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은 짐승과 같은 색으로 6절에서 음녀 역시 붉은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짐승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바벨론의 종교적 실체로서 엄청난 재력으로 열국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사치와 풍요와 부를 나누어 주며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음녀가 가진 사치와 부는 약한 나라를 정복하여 빼앗은 것이며 절대 권력에 아보하기 위해 받은 뇌물들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피해 재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공갈과 협박으로 끌어모은 부정하고도 가증한,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음녀는 바쁩니다. 성업 중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는지 모릅니다. 늙지도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자신처럼 부를 즐기고 사치하며 세상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유명 메이커로 자신을 장식하여 돋보이는 인생으로,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땀과 정신적 노동으로 번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 불공정 거래, 속임과 뇌물, 뒷거래 등으로 얻은 불의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이들의 피와 억울함과 한이 깃든 복수를 원하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께서 은행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초조해하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보시고 물으니 할머니의 아들이 다쳤으니까 빨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인이 할머니께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하여 다행히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저 버는 돈은 없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이 진리인데도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음녀를 보니 너무 손쉽게 돈을 벌고 인생을 즐기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체를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가증하며
고급 제품으로 장식하였으나 저질의 사람이었고 돋보이는 옷으로 패션을 자랑하며 핏이 어울리는 옷을 입었으나 실제로는 내면에 살기와 도끼를 품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국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 제국의 경제와 출세 시스템, 제국의 가치와 힘의 논리를 배격하고 무력 대신 고난을, 폭력 대신 사랑을, 칼이 아닌 긍휼이 하나님 나라의 무기임을, 또한 제국을 향한 승리의 키워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천사는 요한이 본 것, 즉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 3번이나 수식하는 단어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받을 운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존재했으나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힌 것처럼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미래에 무저갱에서 잠시 나올 것이나 멸망으로 들어갈 운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달리 짐승에게 속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지혜를 가졌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영적 총명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해석도 어려우며 오해도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문제는 로마 황제로부터 적용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로마 황제를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해석의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당시만 아니라 역사 내내 존재하는 짐승을 닮은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8째 왕을 이야기하는데 7을 완전수로 본다면 8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부활의 숫자로 이해가 되고, 그럴 경우 8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짐승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왕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째 왕인 짐승이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절의 설명처럼 10뿔로 설명되는 10왕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10은 넷이라는 숫자와 함께 온 우주를 포괄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온 땅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통치 시간은 한동안, 즉 1시간이라는 말로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승리는 어린 양과 진실한 자들의 것입니다. 계시록의 키워드 중 하나는 이기는 것인데요.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약속하셨고,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바벨론의 종교적, 경제적 추종자들이 배신과 배반으로 멸망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 자기 파멸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미혹하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분별의 영과 지혜를 주셔서 제국의 이상과 꿈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과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실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